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여러분 몇 번 용서해 보셨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내게 잘못하는데 몇 번 용서해 보셨습니까? 이 용서라는 말이 이런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상대편이 내게 분명히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거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잘못을 더 이상 개의치 않고 잘못하지 않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용서라고 합니다. 잘못했는 걸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기억하면 안 되는 거죠. 앞에 있던 그대로를 원래대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가 질문했던 이 당시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랍비 요셉벤 예후다라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가 된다. 2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가 된다. 3번 하면 용서가 된다. 4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4번 하면 그 사람을 족쳐야 된다.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통용이 되었습니다. 3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7번을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할 때 3번 용서하라고 하는 랍비들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두고 흐르고 있는데 7번 이야기했으니까 와, 이 정도 이만큼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충분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3번인데 그것도 2배나 용서하는 건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됩니다. 3번, 7번 숫자를 헤아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번을 용서하고 7번을 용서하는 것은 숫자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용서했습니다. 2번째도 용서했습니다. 3번째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에 꽁한 겁니다. 용서가 안 된 겁니다. 니는 4번만 걸리면 죽는다. 니는 이 말을 지금 속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한 게 아니고 그냥 용서한 것처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랍비가 이야기한 3번 용서하고 7번 용서하는 것 참 대단합니다. 한 번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저는 잘 삐집니다. 삐지면 오래 말을 안 합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삐지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삐져 말을 안 합니다. 조용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아들도 분위기를 다 파악합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근데 3번, 7번 용서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3번 용서하고 7번 용서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3번을 용서했고 7번을 용서했으니까 이만큼 했는데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용서한 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많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면서 교만해지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람은 조금만 잘난 것처럼 보이면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이만큼이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참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잘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어겨갑니다. 하지 말라는 애굽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합니다. 왜 그랬느냐?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자기가 병들었을 때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 그는 말년에 엉뚱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남쪽 유다를 크게 부흥하게 합니다. 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잘 살고 잘 되면 사람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 우시야 왕이 하고 싶었던 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나는 왕이니까 제사장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 일을 합니다. 분향하려고 합니다. 제사장이 말렸는데도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쫓겨났습니다. 교만이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는 생각 때문에 넘어가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번, 7번 이런 숫자를 정하면 억지로 용서합니다. 왜냐? 내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더 잘 자랑하고 싶으니까 3번 어렵습니다. 7번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용서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이만큼 했으면 됐다 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더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3번보다 더 많은 7번을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자기 기준입니다. 이만큼이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만큼 했고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내 기준대로 살아서 교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고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3번이 아니고 7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계산해보면 몇 번입니까?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490번을 용서하는 거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계속 용서하라. 끊임없이 용서하라.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나에게 화나게 하고 나에게 잘못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상처 준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상처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평생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내게 뭔 일을 했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요즘 좀 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폭력이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두들겨 패는 일이 있습니다. 두들겨 팬 사람은 기억을 안 합니다. 그런데 두들겨 맞은 사람은요 평생도록 기억합니다. 저 인간이 나를 때렸다고, 나를 학교 다닐 때 괴롭혔다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받은 상처 잘 안 잊혀집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돼야죠. 자꾸 기억이 나는 거를. 내 마음의 상처가 자꾸 기억납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아물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없었던 것처럼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용서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6.25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미국의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 수용소에 방문했습니다. 나병 환자. 그 수용소에 미국에서 온 간호사로 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나병 환자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나병 환자의 피고름, 상처를 정성스럽게 간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거기 왔던 로타리 클럽 회원 중에 한 사업가가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 간호사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이 장면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 모델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주고 1000만 불을 준다 해도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저도 이 일 못하겠습니다. 이 일 100만 불 준다고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막 하고 있는데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가가 당황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면 옮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자리에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쑥 돌아가지고 그 마음이 가득하다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꼭 붙잡으면,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꼭 붙잡히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큰 사랑도 큰 잘못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손양호 목사님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되게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에서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우리에게는 돈을 다 투자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 용서함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주인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 누가 용서 안 하고 싶어 안 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집 사람한테 삐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자꾸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잘해라. 아내를 사랑하라 한나. 이 말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머리는 자꾸 납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머리로 생각나는 거랑 하는 거랑 다릅니다. 분명합니다. 머리로 생각이 나지만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면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잡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다가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쉽게 용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옆에 사람들이 싫은 사람이 아니 있습니까? 밖에 나가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걸 왜 하겠습니까? 꼴보기가 싫습니다. 그 사람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면, 그 사랑에 잡히면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는 70번씩 7번이 아니라 한 번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70번씩 7번, 그것보다 더 많은 횟수로 용서하고 남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에 잡혀 용서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아, 내가 용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그러면 내가 용서하기 힘들잖아. 벌을 세워야 되는데 가서 마음이 불편하잖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누구를 미워해서 위암이 걸렸습니다. 둘 다.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위암이 걸린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 똑같습니다. 그 정오심이 더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더 밉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위암에 걸린 거는 저 인간 때문에 그래. 저 인간 적이 없었어야 되는데 하고 계속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빨리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위암에 걸린 후에 자기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미워해서 그렇구나. 내가 좀 잘못한 것도 많은데 하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내가 더 이상 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다 하고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병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치유의 역사를 받았다,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꾹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불편합니다. 제가 계속 제 집사람과 싸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싸우고 나면 밥맛이 없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제가 안으로 자꾸 받아서 소화를 잘못 시키는데 싸우고 나면 다 안 됩니다. 소화제를 계속 먹습니다. 내만 손해더라고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용서하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 하는 건 다 압니다. 우리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하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었는데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한다면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누가 봐도 분명히 잘못했는데 자기는 잘났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목을 빳빳하게 들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진짜 꼴보기 싫은 놈이 되는 겁니다. 용서하고 싶었다가도 그 사람 그렇게 다니는 거 보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할 말이 금방 봤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일이 진짜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게 많았습니다. 그럼 제가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잘못했다 그래야죠. 잘못했는데 뭐 내가 빳빳하게 있어 봐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인정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제 애들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자꾸 우기면 더 꼬여갑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면 이 용기를 가지고 이 말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관계가 개선되고 용서하는 관계로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대부분 잘못했다는 말을 잘 안 한다더라고요. 왜 그러냐? 내 권위가 깎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선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면 더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며 진심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이 용서하기가 참 쉽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래,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그래가지고 그렇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안 됩니다. 다시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막 빠지는 것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내가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이러고 받아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예,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으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너그러운 사람, 관용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괜찮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더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유익합니다. 누구나 잘못합니다. 목사도 잘못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어른들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때 잘못을 인정하고 용기를 내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하며 용서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멋진 예수쟁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7번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할 때 가능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은혜를 덧입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용기를 내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용기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하는 관용의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당연한 삶, 용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또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사랑 많은 예수쟁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